안녕하세요. 성수윤의 송계 박동진 목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유튜브 묵상코치 채널에서 매일 성경에 나온 GQ의 세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으로 자녀의 건세라는 내용의 GQS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022년 GQS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1월과 2월은 요한복음과 시편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요. 1월에 묵상한 본문을 관련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큰 제목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의 건세, 멸망하지 않는 영생, 생명의 부활, 감춰진 진리, 진리를 보는 눈, 이렇게 1월의 요한복음의 주제 가운데 주중 본문 중에 하나를 그룹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GQS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Q에서 1월 첫째 주 자녀의 건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는 서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시작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본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가복음은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책을 어떻게 누구에게 썼는지가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려고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르노리. 이렇게 책을 어떻게 누구에게 썼는지를 앞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찬양한 시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본문 있으신가요? 바로 창세기를 배경으로 창세기에서 나왔던 로거스,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단어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 그리고 1절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고 생명, 그리고 사람들의 빛, 그리고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말씀이 육신이 된 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관련된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나열을 해서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빛, 참빛, 각 사람에 비추는 빛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 있죠. 자,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who가 how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who가 결정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한 how가 결정되죠. 또 예수님이 who, 누구인지가 깨닫게 되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늘 날마다 찾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읽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분류했던 빛, 생명, 하나님의 자녀. 자,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은 결국 우리의 현재 상태를 유추하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참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제 자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타내는 것이 말씀일 겁니다. 자, 뒷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라는 내용으로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즉 어둠 속에 있고 죽음 아래 있고 제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의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적 배경과 둘째는 헬라적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구약의 유대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이 로고스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한 개념입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낯선 접근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헬라적 배경으로 본다면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그 지식을 얻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배경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로고스를 언급함으로 이 로고스와 예수님을 연결해서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것으로 전개한다라고 볼 수 있죠. 로고스를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계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기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빛과 어둠으로 주로 대조해서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4절에서 내용했던 이 빛과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9절에서 13절은 빛이 세상에 임하는 것과 빛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우리와 관련한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심을 우리와 연결해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들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먼저 이 본문에서 참빛이라는 표현은요, 8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빛이 아니라 라는 내용과 대조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참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참빛이 비춘다 라는 식으로 이 빛의 사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첫 번째, 어둠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어둠이 통치의 영역에서 빛으로 오셔서 이 통치의 영역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세상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고요. 또 빛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창조와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창조와 새 창조를 연결하는 거죠. 창조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한 공간에 빛을 체험으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상에 빛이 오심으로 죄와 죽음을 지배하는 영역에서 새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빛으로 오셨고 새 창조를 일으키고 우리의 통치 용료로 나오신 그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참빛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있죠. 이 창조주의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알지 못함과 또 한 가지 부정적 반응이 뭐죠?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참빛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즉 참빛에 대한 긍정적 반응인데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불순종 이후에 주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자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빛은 비춘다. 근데 이 비춘다는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 어둠의 통치 영역 속에 새로운 통치자로 오셨다. 그리고 또 이 빛은 바로 뭡니까? 창조와 연결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고 새 창조를 하신다. 그러나 이 빛에 대해서 반응이 뭡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거부함이 있지만 결국 이 참빛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내용이 이제 이 파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새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요약하고 묵상을 좀 이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되어 있죠. 자, 13절에 육신으로, 육정으로 아무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육신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없다랑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사건, 즉 성육신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심의 사건이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막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막이 지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임했던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죠.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신 사건인데 자, 그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 즉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심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표는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그들 또한 성전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데요. 모세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은 주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는 온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 것은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참 진리 자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온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으로 인간은 스스로 은혜와 진리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표현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이렇게 전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이 성육신은 바로 우리와 관련된 겁니다. 바로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운데 온전히 되기 원했지만 결국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성육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육신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이제 매일 성경 GQS를 어떻게 전개하고 나누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라는 파트를 한번 볼게요. 자, 1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자녀의 건세, 멸망하지 않는 영생, 그리고 생명의 부활, 감춰진 진리, 진리를 보는 눈 이렇게 5가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풍성한 선물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풍성한 새해를 맞으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GQS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부분에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GQS를 많이 인도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좋지만 한 주간의 내용들을 나누라고 되어 있지만 막상 나누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에 어떻게 산지 내용들은 GQS가 마저 끝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늘 이 부분에서 많이 소요다 보니까 정작 GQS를 나눌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 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좀 더 묵상을 본문 중심으로 나눌 수 있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다해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정리하고 그 말씀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지으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 세상과 그분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못함과 거부함이 9절에서 11절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제는 단지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 문제는 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다라는 흉악한 죄라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계시가 비출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계시의 빛을 피해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며 자신이 영벌을 받을 죄라는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 사는 것. 둘째는 빛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 이 두 가지 반응.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앞부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으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청지기 대리 통치자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세상은 인간에게 고통의 처소, 실낙원이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회복하도록 한다. 자, 에덴 동산의 모습에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즉,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육신화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탄생이 있죠. 첫째,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부모로부터 육신과 혈통을 물려받고 태어난 육신의 탄생.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짓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난 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이 영적 탄생을 우리는 바로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나 가문과 같은 외적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이제 GQ에서는 이것을 나눌 걸 얘기를 합니다. 왕의 자녀가 왕의 권세를 가지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이자 힘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좀 이 질문을 짧게 정리한다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적 있었나? 라는 질문으로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의 내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께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자, 성육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자,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칭호이죠. 말씀이신 초월적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 안에 있으며 물질로 구성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신 인간은 그리스도가 유일하기에 또 이를 독생자라는 것이 외아들 이런 표현도 쓰지만 유일하신 분, 네,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이다. 자, 이 부연 설명을 왜 하고 있냐면요. 예, 해설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아니라 독생자,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독생자, 유일하신 분, 이런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를 알아본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 그리스도가 자기 뒤에 오셨지만 자기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앞서 왔지만 사실은 예수가 먼저 앞서 계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고 사역도 늦게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세례 요한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된 존재이며 요한의 주인이시기에 또한 신분적으로 먼저 된 존재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태도로 모두가 알도록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큰 사역자였음에도 많이 알려진, 예수님보다 먼저 알려진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요한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완악한 죄성에 경종을 울립니다. 자, 이 짧은 부분의 요한의 이런 태도에서도 우리가 묵상이 가능하겠죠. 우린 예수님을 통해 나를 알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히려 요한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길 원해서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또 세례 요한에 관련 태도를 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 자, 보겠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16절, 17절.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즉,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총체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서의 영원한 본분을 알게 하시는 보이는 진리입니다. 본래 진리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존재와 삶 자체가 진리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냈고 그 진리를 보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와 연결해서 나눔을 어떻게 전개하면 되냐면요. 나눔 2번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관련된 묵상인데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분을 짧게 얘기를 하면 나보다 예수를 먼저 앞세우고 전하고 있는지 나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삶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 3번은요. 이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본 사람,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건 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GQS 첫째 주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안에 발견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 이렇게 쭉 내용들이 2주차부터 이어져 나올 겁니다. 자, GQS가 끝날 때는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나누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GQS를 살펴봤는데요. 2022년 묵상코치 채널에서는 이렇게 매일 성경에 나온 GQS를 함께 읽고 또 앞부분의 본문 설명 그리고 또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이지만 이것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며 또 보충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GQS 둘째 주 내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